오늘은 예레미야 4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내용과 구조를 분류해 보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전기적 예언, 예레미야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아마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46장부터 51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46장부터 51장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10개 민족,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애굽과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51장까지 결론은 바벨론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52장은 부록과 같이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49장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를 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절을 살펴보도록 하죠. 49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암몬 자손에 대한 예언입니다. 암몬은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두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탄생한 민족입니다. 첫째 딸은 모압, 둘째 딸은 암몬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암몬이라고 하는 국가가 형제 국가였지만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만 읽도록 하지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수르 디글렛벨렛의 3세가 북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합니다. 그러면 암몬 입장에서 보면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그들을 위해서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아수르의 디글렛벨렛의 3세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니 옳다고니 생각하여 이 암몬 족속이 갓 지파의 그 땅인 길르앗을 침략하여 그것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갓 지파의 그 땅인 길르앗을 침공하여 너희가 그곳에 머물 수 있느냐. 바로 이 암몬의 죄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어떻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기쁩니까? 기쁩니까? 아멘.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사돈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파. 이게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뇌 구조가.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시오패스예요.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남의 일을 내 일과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이 하나님께 지은 범죄가 무엇입니까? 형제 국가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그 틈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신의 사익을 취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기뻐하는 자들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서 더 기뻐해주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자의 삶에 동참해서 그들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슬픔이 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 승리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울어요. 이게 방법의 문제예요. 막 와서 권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번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듣기에는 어때요? 별로 문제가 큰 걸까가 아니에요.
그럼 권사님이 보기에는 이 문제가 별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별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울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 내가 봐도 너무 힘들 것 같아. 힘내. 그래도 힘내야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뭐 막 해야 돼요. 공감을 해줘야 그 사람이 그 공감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데, 보통 권사님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요즘에 기도 안 했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드리니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기도해. 알았어? 나도 기도할게. 그러면 그 찾아온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다시는 상담 안 해봐라. 그래서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상담 안 해봐라. 권사님한테 내가 말 안 하보다. 권사님 기도 제목 없어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 있어서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고 공감해 줄 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읽도록 하죠. 4절. 왜 이 암몬이 심판을 당했는가? 4절 시작.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라 하느냐? 암몬의 심판 이유인데요,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암몬의 수도가 랍바성입니다. 랍바성. 이 랍바성이 이 골짜기 한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가보셨죠? 못 가보셨어요? 전 가봤습니다. 가보면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이 성에서 보면 진짜 그 골짜기 끝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 랍바성을 공격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물론 다윗 시대 때는 다윗에 의해서 이 랍바성이 침략이 되긴 했지만 이 랍바성을 공격하기가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입장에서는 그 랍바성을 자랑한 거예요. 감히 우리의 랍바성을 공격하고 취할 수 있는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교만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쓸데없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들이 가지는 장점, 인간들이 가지는 풍성함이 믿음을 소유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든다 할 정도로 이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그 장점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똑똑해요. 너무 지혜로워요. 아인슈타인이 천재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와서 최고의 천재였던 사람, 지금은 죽었지만 스티브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천재 물리학자라고 했습니다. 천재. 몸이 불편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로 불편했지만,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창조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우주는 폭발, 빅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러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그 장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을 할 때 궁핍함, 믿음 생활을 할 때 결핍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그 유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병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일병장수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의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병 때문에 매일 치료를 받게 되고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의사와 상담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병을 잘 관리하여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규칙적으로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의사와 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조심하고 또 제 건강 관리를 잘 하게 되는 거죠. 감기 한번 앓지 않던 사람인데 갑자기 암에 걸렸다? 갑자기 쓰러졌다? 이건 건강했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병이 있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또 장점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이런 문자랑 이런 글귀를 만들어 봤어요. 일문축복. 뭘까요? 일문축복. 사모님은 너무 똑똑하니까 그만하시고. 제가 우리 사모님은요 천재. 항상 제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사모님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일문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또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되는 사실은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편 기자처럼 오히려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 앞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22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형 에서가 조상의 민족이에요. 세일산에서 주로 거주했어요. 산악지대에서 거주하고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이면 에서의 후손이면 굉장히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워야 하는데 웬일인지 피해의식이 있었는지 이 에돔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했어요. 특히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쯤에는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7절 16절을 읽어볼 텐데요. 7절과 16절이 에돔이 하나님께 대하여 심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심판을 받은 이유가 설명되어진 다음에 그 심판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대해서 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칭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이에요. 블레셋도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는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16절 여기도 아람과 비슷합니다. 암몬과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묵은 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그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요새도 난공불락과 같았죠. 그것에 대한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어내리고자 결심하시면 그 난공불락의 요새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주셔야 그 집이 견고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워도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이 언젠가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게 되면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생을 잘 산 것 같고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인생이 그냥 무너지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매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의 기초를 쌓아주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인생의 굳건한 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여러분 그 요셉이 노예고 죄인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그 감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디에 있는 것, 내 신분이 어떠한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마침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견고한 인생의 집을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암몬, 지금 에돔에 대해서 살펴봤죠. 23절에서 27절까지는 아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메섹이라고 나오는데 이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죠. 시리아에 있는 이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입니다. 25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핵심절은 이 다메섹에 대한 예언, 아람에 대한 예언의 핵심절은 25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찬송의 서금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 다메섹이요, 다른 민족의 친송을 들을 정도로 찬양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번영되었던 도시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게 되고 황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화려함은 결국에는 비참함과 후회의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부자가 보기에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과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결국 종말에는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또한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무리 큰 화려함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반드시 비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우리 인생에 별것 없어 보이고, 아이고 뭐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나보다 뭐 좋은 집에도 살지 못하고 뭐 좋은 차 끌지 못하고, 아이고 저 옷은 왜 이렇게 또 싸구리만 입고 다녀, 명품도 못 입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빛나고 가장 화려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려운 퀴즈를 낼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다. 금이 있어요. 금 10돈. 근데 제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예쁜 백화점에서 파는 포장지로 예쁘게 금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포장지가 너무 예뻐서 포장지를 뜯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을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포장지를 싸고 있는 금이 있잖아요. 그럼 이 포장지를 싸고 있는 금을 여러분들이 왜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금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포장지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어느 바보가 포장지가 좋아가지고 그냥 맨날 포장지만 보면서 그 금도 팔지 못하고 그냥 매일 굶어가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화려함이 이러한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집, 좋은 차, 물질, 뭐 권력, 명예, 이것이 포장지와 같은 것이에요. 어느 순간 그건 다 찢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과 같은 아주 보배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본질에 충성하시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게 되세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는 우리가 익숙하진 않아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입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하솔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광야를 경유하여 요단 동편 가운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솔 왕 야빈이 있었긴 했지만 그 하솔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이 하솔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이 게달이나 하솔이 전부 유목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착민이 아니라 그 유목민, 목초지를 따라다니는 유목민이었다는 것입니다. 31절이 핵심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게달과 하솔은 문빗장이나 성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목민이기 때문에 텐트를 지고 살았기 때문에 뭐 문빗장이나 뭐 담이나 이런 게 뭘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참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도 없고 뭐 푸른 초지에서 옛날 우리나라 가요로 따지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문제도 없고 정말 자신들은 평안하다, 이렇게 게달과 하솔 사람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평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안정한 평화였던 거죠. 어느 배가 아름다운 강가에 떠 있어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잔치를 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막 만끽을 하고 막 행복해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터가 고장나 있어요. 사람들은 모터가 고장난 것을 몰랐습니다. 배는 점점 하류를 향해서 조금씩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파티에 취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의 끝이 무엇이냐면 폭포예요. 폭포. 그러면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평안한 것입니까? 불안한 것입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그 불안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들이 행복하다, 복되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 배는 인지하지 못하면 저 폭포로 떨어져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런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있지만 그들은 멸망당할 수 없는 밖에 없는 폭포 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고 참된 평안의 능력을 그들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서 39절까지는 엘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엘람은 셈이죠. 셈, 함, 야벳. 그 노아의 자손들 셈의 후손입니다. 우리 35절을 읽도록 하죠. 3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이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 엘람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였던 명궁사.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그 능력을 자랑했던 것으로 보여요. 교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활을 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욥이 그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녀 10명도 다 잃고 종들도 잃고 또한 가축도 다 잃게 됩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단이 생각하기에도 이 정도면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겠지 했는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의 노력과 수고와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것도,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내 문제가 해결된 것도, 내 자녀들이 잘 된 것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0장으로 넘어갑시다.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언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은 참으로 안타깝죠.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거든요.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민족들에게 더 완악하게 하고 더 잔인하게 행하다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민족이 바로 이 바벨론 민족입니다. 우리 먼저 2절 읽도록 하죠. 2절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여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결국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심판과 맞물려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이 그렇습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그냥 울면서 가는 거예요. 회복에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울면서 가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라 연합하라 하리라. 바벨론의 심판과 대조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5절에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주가 하나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전의 율법의 언약, 율법의 언약과 대조되는 새 언약.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새로운 언약, 행위 언약이 아닌 믿음에 관한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31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행위로 구원 얻는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얻게 되면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되죠. 그 고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신비적 연합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과 또한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된 자들, 영원한 언약을 얻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19절 20절에서 설명해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다 용서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양을 치고 또한 양을 기르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공케 되는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범사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에 범사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간건함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해요. 50장에 보면 거의 반복이에요. 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우리 11절부터 읽읍시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남유다를 노력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읽읍시다. 시작.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활사를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와 싸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한 거죠. 여호와를 대적한 것입니다.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했어요.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바벨론의 죄가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였습니다. 결국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자들이 바로 교만하고 패역한 자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잠언서 28장 14절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팍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복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축복의 능력이 가정과 또한 모든 이웃과 형제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보살피시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평강의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권능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